묵상지도 올림으로써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을 때 찬양 올립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거기서 유하며 장사를 하여 이익을 많이 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니라. 너희가 도리어 이렇게 말한다 하거늘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죽기도 하고 이것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러므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줄을 알고서도 행하지를 아니하면은 이는 곧 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안개와 같은 존재인 저희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는 살아보라고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신앙은 아직도 세속 가운데서 허덕이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서 오늘도 다시금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싸우니 오늘도 들려지는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힘들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자의 삶으로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찾아온 사랑하는 믿음의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됨의 삶을 보이고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이루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저들의 모든 생애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속의 삶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업신여기며 자신의 목적만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인생의 삶을 안개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심을 생각나게 하여서 너 지은 죄가 있거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들으라 이 말은 굳어진 양심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신들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을 촉구하는 표현으로서 이 시대 야고보가 말씀을 전하는 곳은 믿는 신앙인들의 대부분이 상업을 종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계획 속에서 장사하던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를 보리라 이 말은 미래 능동태형 분사로 말해서 이익을 얻다, 이익을 남기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거기서 1년 동안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리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라고 말했어. 미래의 너희의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인간의 계획과 인생의 삶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진 하나님의 주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오라 하면은 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안개는
언젠가는 거치기 마련입니다. 안개와 같이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인생의 삶입니다. 인생의 계획과 인생의 삶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인생의 삶을 가르쳐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계획과 능력을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개는 인생의 짧고 허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편 기자는 시편 102편 11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인생을 풀과 같은 존재라고 비유하였고, 욥기 8장 9절 말씀에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라고 했고, 야고보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는 풀의 꽃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인생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삶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라고 말했어. 자신을 신뢰하고 모든 행동의 기준이 자신의 욕망과 계획에 두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함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야고보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라면 이 말은 현재 능동태 가정법 제1부정 과거 능동태 제3 조건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올바른 태도를 가져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린 상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 인생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저것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라는 뜻으로 너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그분께서도 믿는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인지라 라고 하였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참된 삶을 살아야 할 신앙들의 삶이 오히려 세상의 헛된 삶을 따라 살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을 꾸짖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그들의 행동과 삶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야고보는 하나님의 뜻인 선한 행동을 알고서도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계획에 의해 살아가는 그 삶을 가르쳤어.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알고서도 행치 아니하면 이것이 곧 죄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는 자라면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마치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의 내용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갑옷을 사보라. 왜냐하면 이는 육체의 고난 받은 자가 원죄와 하나님 안에서 살 때에 자범죄까지도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체에 남은 때 제세 기간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는 앞절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로 6절에 불의한 부자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해서 울고 통곡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는 4장 13절로 17절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과 욕심 따라 살아가고 있는 신앙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인생의 삶이 안개와 같다고 하고서는 곧이어서 부한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해서 울고 통곡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리시는 심판을 말함입니다. 여기서 부한자들이란 물질적으로만 부한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서 모든 삶의 가치가 세상을 쫓아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삶이 전혀 없는 그곳에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임할 고생을 말하였는데 여기서 이마다에 에페르코메나 이스는 현재 중간태 분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들에게 당할 심판이라는 뜻으로 그들의 악행에 따라 그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울어라 이 말은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리도록 통분하다라는 뜻으로 지금의 삶에서 돌아오질 아니한다면 그들에게 당할 고통과 심판의 가중함이 어떠함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절로 6절에는 부한자들의 재앙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한자들의 재앙을 당하는 이유 가운데 야고보서는 첫째로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죄악상을 말하는데 본문의 재물은 당시의 부의 척도를 가르치는 곡식을 말하는데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버려졌던 금, 은, 옷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금과 은이 녹이 쓸었다 이 말은 금과 은은 녹이 쓸 수가 없는데 녹이 쓸었다고 말하는 것은 녹이 쓸다 어두워지다 빛나지 않다라는 뜻으로서 성경에서는 금과 은은 구제하라는 것의 명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것인데 이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함이 전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실의 빛을 잃었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행이 전혀 없음으로 인해서 그 빛을 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종과 동록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녹이 부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되어서 불같이 그들의 살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상 중에서 그들이 모아둔 금과 은이 창고에 가득하여 녹이 쓴다는 뜻은 그들이 마땅히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야 할 그들의 그 재물이 창고에만 가득 쌓아둠으로 말미암아 그 재물이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이 세상에 부한자들과 함께 남겨두신 그 이유는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뿌이는 것이니 그 선행으로 갚아주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행에 대해서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에는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이로 인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였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만 듣고 내가 오늘 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게 되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부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행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행에 복을 주시며 반드시 갚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이 땅에 같이 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그 행한 자들에게 상과 복과 유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가 살을 먹으리라 라는 것은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쌓는 그 재물은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화가 되어서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주님을 찾아 말씀 따라 살아야 할 그들이 재물을 쌓아둠으로 인해서 그 재물의 무가치함이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는 자신의 부와 평안을 위해 쌓아놓은 그 재물은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형벌의 기준이 되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그 재물은 반드시 구제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부하게 된 악행들에 대해서 4절로 6절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들이 부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너희 밭에 주산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것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부한 자들이 행한 악행을 말하는데 부한 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내세워 가난한 자에게 그들을 품꾼으로 사용하여서 이런 지키면서도 속임수와 거짓으로 품꾼들을 속여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그 삿을 자신들이 챙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지 아니한 이라는 뜻은 완료 수동태 분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속임수로 품꾼들을 속여 삿을 주지 않았다는 뜻으로 스스로 기만해 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그랬습니다. 삿을 받지 못한 그들의 절규의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서 통곡한다라는 뜻으로서 그들의 삿은 그들의 생활을 지탱하는 삶과 같았는데 부한 자들은 그들의 삶의 일부분까지도 뼈속으로 말미암아 분함이 하늘에까지 들렸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들렸다라는 뜻은 품꾼들의 그 호소의 소리가 이미 하나님께 들려서 그들에게 향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놓은 재물로 사치와 연락을 취하였다고 해서 사치는 세상 정욕을 위한 쾌락이 가득한 삶을 말하여서 연락은 영혼을 강박하게 하고 파멸시키는 도덕적 행위를 말합니다. 이들의 그 행동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길로 행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라는 뜻은 이는 심판의 날을 의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평안을 위한 부한 자들의 삶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자를 정죄하고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그들은 정죄하였습니다. 이는 법정 용어로서 부한 자들은 법정까지 완전히 장악하여서 그들의 뜻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자라는 말은 관계 대명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한 그들이라는 뜻으로 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 그들을 핍박하여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한 자들에 대해서 대항하지를 못했습니다. 대항하지 못했다 이 말은 현재 능동태 중간태 직설법으로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그들을 향해서 불복하였다라는 뜻으로 악한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렸다는 뜻으로 악한 자들을 향해서 믿는 자가 취할 태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믿는 자가 악한 자를 향해서 행할 수 있는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재물이 무엇인가 뒤돌아보면서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안개와 같은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인생의 삶을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질문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었어. 하나님 안에서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삶의 신앙의 삶으로 오늘 한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 어제 말씀을 나눴던 말씀 가운데서 판단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비판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지 크리노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상고할 때 기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늘 말씀 묵상하면서 무릎 꿇고자 하는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